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바리새인의 외식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 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쭉 내용인데, 특별히 그 외식하는 이 모습, 그 7가지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7가지 가운데 우리가 3가지는 앞에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천국문을 닫아버려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또 많은 사람들 가서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들을 이 배나 더 악한 그러한 이 죄짓는 자로 만든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리고 3번째는 이 금과 예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보다 금,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바치는 예물, 그러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그들의 외식, 그 3가지를 책망하셨고, 이제 오늘 이어서 23절에서 28절까지도 또 3가지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뭔가 하면 23절과 24절에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랬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23절 읽어주십시오. 23절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의 외식이 뭔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지금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하와 같은 그러한 작은 식물에 대한 11조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뭐 1,000원짜리 한 장 생겼을 때에 그 1,000원에 대한 11조까지도 바칠 정도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11조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지금 버린 겁니다. 그러니 작은 것에,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것에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작은 것에까지 힘을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랬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의예요. 우리가 세상의 의라는 것은 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장소에 따라 바뀌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사람한테는 옳다 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고,
이 장소, 이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올바른 일이지만 또 딴 나라에 가면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시대에 따라 옛날에는 올바른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또 그것이 옳지 않은 일, 또 반대로 옛날에는 옳지 않은 일로 사람들이 인식했지만 또 오늘날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들, 뭐 성적인 타락, 그런 거 다 시대적인 의인 겁니다. 불과 뭐 10여 년 전만 해도 참 이 성적으로 타락한 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죄로 여기고 했지만, 뭐 오늘날은 시대가 변해서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일로 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의,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이 다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 바뀌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시대를 불문하고 장소를, 사람을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항상 한결같이 올바른 그러한 의인 겁니다. 그러니 정의를 버리면 안 된다, 의를 버리면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의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지만 또 교회 밖에 나가거나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다. 우리 오늘 새벽에 시편 17편 보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언제 나오는가? 깜깜한 밤에 나오는 겁니다. 은밀한 밤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에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그 밤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의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생각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이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라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참으로 지극히 작은 거 하나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 다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정의와 긍휼, 그랬어요. 긍휼. 긍휼.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인 겁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 정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앞에서도 바로 행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바로 하고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또 반대로 사람 앞에서는 잘하지만 정작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거, 그것도 옳지 않은 일인 겁니다. 항상 정의와 긍휼,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사람 앞에서도 또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죄 짓는 사람 볼 때 그저 저 사람 못됐다, 저럴 줄 몰랐다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죄 짓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할 것인데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또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죄 짓는 사람 좀 불쌍히 여기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좀 불쌍히 여기고, 또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 좀 불쌍히 여기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싸울 것이 아니라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아직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구나.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정작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악한 종이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주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나아갈 때에 참으로 악한 종이라 이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 우리 옳지 않은 겁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비록 내 손으로, 내 이 육신의 이 두 손으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려, 그 당시의 군인들의 손을 빌려, 헤롯 왕의 손을 빌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서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손해 주는 거, 뭐 다른 사람이 내게 손해 준다 한들 뭐 내 가족을 죽인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 준다 한들 뭐 나를 뭐 채찍으로 때리거나 뭐 내 얼굴에 침을 뱉거나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말로 좀 속상하게 만들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물질에 손해 얻게 만들고 그런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 준 거 우리가 그거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도 악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4장 32절을 했죠.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로 인하여 죽게 하셨지만 하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정작 나는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 그것이 외식하는 거라는 겁니다. 또 믿음을 버렸다 그랬어요. 믿음을 버린 겁니다. 믿음을 버렸다. 믿습니다 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이 몸으로 순종함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온전한 믿음,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 산 믿음인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말로 믿습니다, 머리로 내가 믿는다 하고 나아가도 그 믿음이 이 몸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역시 믿음을 버린 겁니다.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마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위에서 몸으로 행하는 데까지, 몸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또한 믿음을 버린 겁니다. 여기 특별히 믿음 또 그랬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 앞에서도 좀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또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음직한 만한 그러한 사람이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다 이기적이 돼서 이기주의가 가득 차고 사람이 다 자기 나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면 가까웠던 사람에게도 등 돌리고
이 배신하고 가버리는 것이 오늘날 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믿음을 줘야 돼요.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도, 하나님 앞에 한 서원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한 약속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사람에게 말로 약속을 했으면 아무리 이후에 가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이 믿을 수 있는, 또 믿는 그러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바리새인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같은 지극히 작은, 눈에 보이는 일은 작은 것까지 11조를 바치며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긍휼과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간직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으니 둘 중에 하나만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는 버려도 된다 하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 11조 생활은 잘 하면서, 그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겁니다. 또 반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간직하고 있으면서 11조는 하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도서 7장에도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8절 읽어봐 주십시오. 전도서 7장 18절. 전도서 7장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이 모든 것 둘 다 행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또 이 믿음이다 그랬으니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킨다는 겁니다. 여기 하루살이 그랬는데, 하루살이는 하루살이 같이 이 작은 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작은 죄, 하루살이 같은 겁니다. 하루살이. 낙타 그랬는데 이 낙타는 반대로 큰 죄, 큰 죄를 가리키는 것이 이 낙타예요.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다. 그러니 작은 죄는 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작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죄는 어떻게 하든 걸러내고 어떻게 하든 안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정작 큰 죄, 낙타와 같은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악한 것처럼 뭐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뭐를 더 보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루살이 작은 죄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작은 것도 잘 걸러내야 됩니다. 하루살이 조금만 해서 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거 하나 입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당장 무슨 몸에 큰 무슨 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그만한 하루살이도 한 마리, 두 마리, 100마리, 1000마리 먹게 되면 나중 가서는 몸에 큰 탈이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죄라 할지라도 걸러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죄, 겨우 이 정도인데 남들도 다 하는데 이쯤이야. 작은 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루살이라도 걸러내듯이 우리가 작은 죄라도 다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낙타는 큰 죄다 그랬어요. 큰 죄.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것이 입에 들어가면 그거는 쉽게 뱉어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하루살이가 입에 들어가면 쉽게 뱉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낙타가 내 입에 들어가서 삼켜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빼내는 일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큰 힘을 들여야 간신히 빼낼 수 있는 것이 이 낙타를 삼켰을 때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죄도 걸러내야 되고, 특별히 큰 죄,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큰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데에 우리가 웬만큼 힘쓰지 않으면 그 큰 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낙타를 삼켰는데 쉽게 토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힘을 다 쓰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고, 그 후에야 간신히 그 삼켜졌던 낙타 간신히 조금 토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라는 것은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가 다 걸러내고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의 본질은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의 본질은 다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다 사망이에요. 그러니 작은 죄라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라 작은 죄, 큰 죄 구분할 것이 없이 죄의 그 본질 그 자체는 죽음인 겁니다. 사망인 거예요. 하지만 죄에 큰 죄가 있고 여기 작은 죄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죄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크기. 죄의 본질은 똑같아요. 작은 죄나 큰 죄나. 하지만 죄에 있어서 그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작은 죄는 우리가 조금만 회개해도 쉽게 벗어버릴 수 있는 죄, 조금만 힘들여서 회개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죄가 소위 작은 죄인 것이지만, 반면에 큰 죄는 우리가 웬만큼 회개해서는 쉽게 끊어버릴 수 없는 죄, 참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셔야, 큰 징계를 받고 큰 고통을 당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조금이나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좀 생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죄가 큰 죄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이 징계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가볍게 한 대만 툭 치셔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죄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죄는 내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묵어있고 묵은 죄가 있는 겁니다. 묵은 죄, 다 묻어져 버렸고 그 죄가 너무나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가 버리게 만든 그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징계하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징계하셔서 큰 고통과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를 벗어버릴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그 정도의 차이인 겁니다.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집에서부터 한 발자국 벗어난 사람은 그저 큰 소리만 지르면서 돌아와라 해도 쉽게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부터 멀리 어디 한 1km, 2km 멀리 간 사람은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돌아오라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쫓아가서 회초리로 때리든 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오든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까운 데서 돌아오는 사람은 큰 고통이 없이 쉽게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그 먼 데서부터 돌아오려니 그만큼 고통이 큰 겁니다. 그게 징계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 본질은 똑같아요.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죄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때에 우리에게 따르는 고통의 차이가 그만큼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살이를 삼켰다,
뭐 아예 처음부터 안 삼켰으면 되지만 하루살이를 삼켰을 때에도 하루살이를 뱉어내는 수고와 고생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낙타를 토해낼 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죄, 작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큰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큰 죄를 짓고 낙타를 삼켜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큰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니,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심판을 참아주고 계시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도 걸러내고 낙타도 삼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첫째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 두 번째는 25절과 26절에 겉만 깨끗하다, 겉만 깨끗한 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겉에만 깨끗한 그릇인 겁니다. 25절, 26절 읽어주십시오. 25절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 방탕과 탐욕 가득 차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겉만 깨끗하게 닦고 있는 겁니다. 겉만. 왜 겉에만 닦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릇에 속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그 안을 들여다봐야 그 안이 보이는 거지, 그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겉에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이 보이는 겉에만 깨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만. 하지만 이 그릇이라는 거, 이 그릇의 용도는 그 안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이 그릇의 용도인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그릇이 겉에도 깨끗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겉이 깨끗해도 그 속이 더러우면 그 그릇 쓸 수 없어요. 그 그릇에다가 뭐 음식이든 물이든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 사실은 더 깨끗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면서 그저 겉에만, 눈에 보이는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것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뭐 명예, 자존심,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만 신경 쓰면서 그것만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속마음,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속사람은 더러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언젠가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릇 안에 막 썩은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깨끗한 그릇으로 덮어놨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썩은 음식이 있는 이상 언젠가는 썩은 냄새가 스며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더러운 냄새, 악취가 조금씩 스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깨끗한 그릇으로 덮어놨어도 뭐 누가 와서 한번 손으로 툭 치면 깨끗한 그릇 다 벗겨져 버리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또한 다 넘쳐나고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깨끗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하며 눈먼 바리새인이여,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왜 눈이 멀었다 했는가? 그릇 안이 더러운 것은 못 보고 있으니, 그 그릇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한데 그것을 못 보고 있으니, 그러니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 이것도 안도 깨끗해야 되고 겉도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먼저인 거고 중요한 거고,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으니 이 겉이 깨끗한 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안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앞에 마태복음 12장에 그랬죠. 12장 35절에 보면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왜 선한가? 그 안에 선한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쌓여 있는 선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고, 악한 사람은 왜 악한가? 그 악한 것이 그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언젠가는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속을 먼저 그랬으니 먼저 너희의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랬으니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겉도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외식 27절과 28절에 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화 있을진저 27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덤을 회로 칠해놨으니 그러니 겉으로 볼 때에는 예뻐 보이는 겁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겉모습만 아름답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칠한 무덤 그랬는데 특별히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더러운 죄를 숨기려고, 죄가 없는 것처럼 가리려고 그 겉모습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꾸미는 것이 이 회칠한 무덤인 겁니다. 그러니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이 옳게 보이는 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그것이 지금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죄 짓고 살면서도,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선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의로운 사람으로 얼마든지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 사람의 겉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회칠한 무덤, 눈으로 볼 때에 실제로는 무덤인데, 그런데 회를 칠해놨으니 겉으로 볼 때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가까이 하고 싶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 그거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자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여기 23장, 마태복음 23장, 이제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잘하고 있다 인정해주고, 너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알아주고,
그럴 때 우리의 기분도 좋아지지 뭐 책망하고 외식하는 자다, 우리를 꾸짖고 그런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그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책망을 들어도 그저 그런가 보다, 그 마음이 무감각하고 그 마음이 무뎌져서 별 생각도 마음도 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책망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인 줄을 알고, 우리가 순간 책망받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러다지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는 역사인 줄을 알 때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는 좀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겉과 속이 일치되는 깨끗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안에 더러움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랬으니, 먼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들,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릇의 겉만 보고, 다른 사람은 회를 칠한 무덤만 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오래된 그러한 죄, 내 속에 숨겨놓은 그러한 죄를 먼저 우리가 찾아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루살이도 좀 걸러내고 낙타도 삼키지 않는, 그래서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를 좀 우리가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죄는 좀 싸워서 이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는데, 싸울 죄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또 피해야 될 죄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도 삼키지 않도록, 낙타도 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깨끗해진 후에 죄를 좀 걸러내는 그러한 생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늘 간직하여 그 간직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깨끗한 행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진실하고 깨끗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외식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고 이제는 좀 깨끗한 생활, 진실한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쓰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하셨사오니 저희 안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또 남들이 알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모든 더러운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하며 죄를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루살이든 낙타든 어떤 죄든 온전히 걸러내는 생활, 그래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잘 간직하여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을 만한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